서를 지금 쭉 계속해서 3주째, 4주째 연속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바른 치유입니다. 바른 치유. 먼저 바른 선택이 있었죠. 우리 세 가지 선택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생각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혼을 소유하는 영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질의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높은 질의 탁월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함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요. 오르바는요. 오르바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잘 따라 나오다가 중간에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는 되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이 선택으로 다시 그가 전에 믿었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실용주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는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사람을 자기 이익과 연관해서 접근하고 사귀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름 하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담대히 해내는지 모릅니다. 실용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바른 선택을 하죠. 당위의 선택을 합니다. 룻은 실용주의적인 선택보다 당위의 선택, 즉 도덕적 선택의 길을 취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일 것인가 불이익일 것인가 보다도 이것이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인가를 묻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룻기의 요절입니다. 전체적인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달게 감당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의지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했어요. 그는 이 선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 나오미, 또 실용적인 선택을 한 오르바, 또 당위를 선택한, 신앙을 선택한, 의지적으로 신앙을 선택한 룻, 이렇게 룻의 바른 선택. 자, 그런데 이 바른 선택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치유, 바른 치유입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22절에 바른 치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마침내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부 룻과 함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고백이나 태도는 고통에 대한 바른 치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만 고통에 대한 정당한 치유책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청산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먼저 그 10년 동안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오르바는 떠나고 룻과 함께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그런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청산했는지, 자, 이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른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도 기쁜 척해요. 그리고 울고 싶은데도 웃는 척하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폐는 언제나 고통을 악화시킬 뿐 고통을 치유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드러낼 때에만 치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병은 자랑하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충고를 했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컨프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직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직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교회는 상처를 드러내도 괜찮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콩가루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누가 상처를 드러내면 그거 가지고 까십을 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안 되죠. 저희 교회는 저는 이거를 말씀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생명과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너 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참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자, 병은 자랑하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직면해서 드러낼 텐데,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도 괜찮은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드러난 상처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드러난 어려운 문제들은 오직 기도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그런 뜻의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쓴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른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은 나오미와 룻은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했습니다. 고통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 학대가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죄값이요 라고 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얌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당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는커녕, 전사님 이 리모컨 좀 주세요. 위로하기는커녕 그것이 은근히 그의 죄의 대가인 것처럼 시사함으로써 그에게 고통을 가증시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이 욥의 친구들 생각해 보면 많이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돼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는 쉽사리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모르면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설교 좀 설교답지 않은데 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자, 그런데 또 하나,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태도를 조금 달리 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나 잘못 때문은 아닐까 하는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난 억울하게 당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른 자세로 직면하고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 이후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말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통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은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성숙의 시간에 우리를 아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유익인 거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은 데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고통이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은 아닐까를 성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만이 바른 치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음을 고백함으로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 치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 룻과 나오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본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정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회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이것이 비수가 돼서 찔리심을 받길 바랍니다. 깊이 이 부분. 자,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이전에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그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주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합리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보는 눈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파헤친 나의 죄를 아프고 괴롭지만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입으로 토해내며 고백합니다. 입으로 토해내며 고백합니다. 자, 그냥 속으로 죄를 인정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입을 벌려서 토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총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용서와 더불어 치유의 은총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토해내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번째 단계.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해 놓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 놓고는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건 회개가 아니죠. 죄를 회개하지만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머리로는 또 죄를 지을 것을 계획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안 됩니다. 회개란 죄책감을 달래는 감정순화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강수영 집사님 TV 없애버린 적 있었죠.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그러고서 지금 보면은 심했던 거죠. 이 정도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모습, 성경이 말하는 죄로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죄를 보고 얘를 인정하고 입으로 토하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죄책감을 달래는 감정 순화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유다 베들레헴 본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심었던 그 자리, 그리고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징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때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징계의 의미가 뭐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5절부터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런 징계 후에, 그게 10절 말씀이고, 셋째로는 11절부터 13절에는 징계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잔치를 예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고통을 신앙인답게 직면했더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바로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추수잔치를 예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이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서로 고통의 짐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통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어진 문제들을, 저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시험과 상처들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시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높은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